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교육자장이신 주현철 목사님께서 사랑 세 번째 길이와 깊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높이로 측량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은 그 수준이 육에 속한 저차원의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영에 속한 최고의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과 그 기초 위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 밝히 알게 되실 텐데, 다만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500원짜리 동전과 만원짜리 지폐 중에서 갖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택하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사용해 본 동전의 가치는 알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만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어린 아이에게 수백억의 돈을 주었다면 그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는 그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돈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여 당장 막지 못하면 부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수백억의 돈을 거저 준다면 그 돈은 부도위기를 넘기게 할 뿐 아니라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이 되겠지요. 또 이것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주신 분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평생 그 은혜를 갚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돈을 빌리거나 또 빌려주거나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지요. 병원비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정말 어떤 은행에 뭘 갚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누군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내게 어떤 수백만 원을, 1000만 원을 만약에 주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정말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처럼 각 사람이 느끼고 감사하는 정도는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크고 광대한 사랑이기에 아무리 말해주어도 느낌이 잘 오지 않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지금 비유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부도가 날 상황에서 수백억의 돈을 만약에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생명을 살려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도 위기에서 사람이 생명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수백억을 줬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은혜가, 그 사랑, 생명 다, 평생을 다 갚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 마음으로 새겨지겠지요. 근데 지금 이런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체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체험, 사업이 부도날 위기 이런 체험 안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백억을 누가 주었다 이런 비유를 해도 이것이 비유일 뿐이지 우리 마음에 느끼는 감동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그러한 체험을 해보았다면 이러한 이 은혜가 더 절절히 가슴에 느껴지게 되겠지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말해 주어도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들어서 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만큼 그 사랑의 크기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셨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함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사함을 조금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많이 사랑해야 되겠지요.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사모해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어떻게 암송을 했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그래서 누가 747 하고 이렇게 이제 외웠어요. 747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있으시지요? 747 아마 전보 여객기 뭐 이런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747 같은 은혜를 받았나? 바로 내가 받았지 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큰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 각각의 죄의 경중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결국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도 바닥의 넓이가 같다면 바닥이 깊은 항아리가 바닥이 얕은 접시보다 무엇이든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사랑을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그릇을 겸손히 낮추고 비운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비워서 주의 사랑을 가득 채우셨던 그러한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고 항상 이 성경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고백하고 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면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것을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 뭡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하다. 또 뭐랄까요, 예전에는 뭐 나쁜 말로 이런 분들을 표현을 하기도 했죠. 무슨 칠삭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사도 항상 이런 마음 중심으로 살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 채우고 평생을 바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그런 사랑을 채워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길이로 측량한다면 과연 얼마나 길까요? 에레미야 3장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인자함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궁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내주고 계시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참음이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억지로 눌러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자 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다가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폭발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시기에 사실 참을 일도 없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의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 경작이 모두 맞춰지기까지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인간 경작이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7장 8절에도 이어서 이제 이후에 또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또 7장 8장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이 다짐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이 물로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 생명들을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하면서 7장에도 다짐하시고 8장에도 다짐하시고 이렇게 다짐해 가시는, 그리고 나서 어찌하십니까? 무지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요. 자,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 땅을 멸망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록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18장, 우리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장면이 나오지요. 이때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멸망을 시키셔야 되겠다고 마음을 이제 먹으시기까지 또 아브라함을 또 인도하셔서 주관하셔서 구하게 하시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하고 열심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또 구합니다 하면서 또 간절히 구하지요. 10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때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떠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아, 50인 구했느냐? 너 한 번만 더 구해라. 45인도 내가 해줄게. 한 번만 더 구해라. 아니, 내가 40인도 들어줄게. 한 번만 더 구해라. 아니면 나 30인도 들어줄 테니 너 한 번 더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간절히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구하기를 아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신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너 양심도 없지 또 구하느냐? 어떻게 또 그렇게 또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천사를 통해 이미 다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그 땅을 멸망시키시기까지는 그냥 쉽게 멸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하게 하시고, 어찌하면 그들을 구원하실까? 어찌하면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쯤 제게 와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주례를 부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굉장히 답답해졌죠. 일을 어찌하나. 당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일을 어찌하나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다른 주례자를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화도 했는데, 그거는 이
이제 이번 주인데요. 이번 주 어찌합니까? 이미 가족들에게 다 누구누구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하십니다라고 다 광고도 뭐 당연히 다 됐고, 가족들이 다 알고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많이 있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음이 이제 번민이 됐죠. 그래, 당의자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상황을 아시게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어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찌 그런 일을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허락을 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타까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마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번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어찌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보니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을 생각해야죠. 하나님 영광 가릴 것도 생각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그래도 주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와서 이제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이 됐습니다. 주일날 당의자님께서 이제 사택의 방에서 내려오시죠. 그럼 밑에 이제 1층에서 당의자님 기다리면서 당의자님을 뵙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서 맨 먼저 이제 뵙는데 당의자님께서 평소에는 내려오시자마자 저 먼저 안 쳐다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먼저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주현철 목사님, 주례 어떻게 됐어요?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도 밤새도록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그 영혼 어떻게 할까? 주현철 목사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주례를 해주었을까? 혹시 안 해줬을까? 안 해줬다면 그 많은 또 영혼들을 어찌할까? 혹여 실족당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당의자님 밤새도록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만나자마자 저를 향해서 주례 어떻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답변을 민망한 마음으로 당의자님 주례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목자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요. 공의 가운데는, 공의로는 그리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러나 사랑의 법으로는 그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마음과 그 사랑을 느껴보면서 또한 오늘날 이런 또 상황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러한 축복의 연단 속에서 때를 따라 우리 과연 얼마나 우리가 참아주고 있고 얼마나 기다려주고 있는지, 때로는 내가 듣는 말이 참인지 아닌지 분간하지도 않고 상대에게 가서 따지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나도 함께 같은 말을 또한 내어 뱉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고 있는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은 말이 참인지 진실인지, 정녕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참으로 그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확인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여 참자녀로 나오기까지 인내하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선으로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셨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증한 우상을 섬길지라도 다시금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미리 아시지만 사람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며 기다려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벗이라 인정하시는 인물이 꼭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심 같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온전히 행했던 믿음의 선진들 모세, 에녹, 엘리야 등도 하나님의 벗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기까지 이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출생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섬세하게 간섭하셨으며 80년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지도자로서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바로 그가 이제 그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 물에 버려질 줄 아시고 또한 곧바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셔서, 공주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주를 예비하셔서 살리게 하시고 또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척척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제단 아버지 뜻가운데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러한 축복의 연단도 아버지가 예비하셨고 이 연단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르시고 당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제단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저럴까? 우리 하나님은 당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법치,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술과 철학, 건축, 과학, 문학 등을 배웠는데 이는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평범한 목동으로 있을 때 부르신 것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본다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 오히려 그가 가진 외적 조건들은 지도자로서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여 임의로 사람을 쳐 죽이는 육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를 쓰셨다면 모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40년을 더 기다리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의와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지켜보며 기다리셨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가 살아있던 예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지극히 겸비하고 낮은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이 대화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장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너무나 이 대화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장시간 나와 있거든요.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죠. 모세가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고 모세야 너 할 수 있다 하면서 설득해 가시는 장면이 3장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랑스러운 이 인간과 우리 하나님 사이의 대화인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부르셔서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참된 자녀로 나오기까지, 권능을 행하는 종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며 기대하심 속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저도 지난 37년 동안 기다려 주셨지.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으니까 지난 37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간 지가 85년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주의 종의 길을 정식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한 34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구나. 또 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당자님을 처음 뵌 지가 아마 한 79년도 뭐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그러면 약 40여 년을 우리 당자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죄종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얼마나 지금 몇 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당자님의 고백입니다. 저도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세세하게 알려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과 그 행함을 압니다. 그래서 애통할 때도 많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성격이 모났을지라도 언젠가는 좋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맡겨주신 주의 종과 소중한 양들이기에 다만 변화되기를 꾸준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온전히 행할 때까지 성결의 복음을 가르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모난 부분이 있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저는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니 결국은 좋은 일꾼들로 성장해 가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더디고 여전히 범죄하는 영혼을 품음에 있어서도 금년까지만 참으리라 하거나 언제까지만 기다려 보아야지 하고 한계를 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려 주었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되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 오랜 시간을 또한 짧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의 차원을 성도님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낚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우리 남성도님들은 한 번쯤 해보셨겠지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별로 낚시 별로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휴가를 가거나 하면 바닷가를 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또 그 바닷가에 함께 모시고 주로 가는데 조개 잡는 걸 참 좋아하셔가지고 또 바닷가를 또 자주 갔습니다. 가면 이제 저는 또 낚시를 이제 또 하기도 하죠. 근데요, 여러분 낚시꾼이라고 하죠. 꾼. 저는 이제 꾼은 아닙니다. 근데 낚시꾼 그러면 꾼이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좀 나쁜 의미도 있겠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꾼 좋은 의미죠. 장사꾼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아무튼 노름꾼 이런 건 좀 나쁜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낚시꾼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란 얘기죠, 전문가. 근데 여러분 그냥 낚시꾼과 그냥 낚시하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낚시하는 것에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고기를 어떻게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잡느냐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꾼과 꾼이 아닌 사람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꾼은요, 낚시꾼은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예를 들어 낚시를 해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고기를 하고 이제 새벽에 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낚시꾼도 있는데 그런 꾼이 낚시 끝나고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도 아유, 내가 절대 다시는 낚시하러 오지 않아야지 하고 말합니까? 그런 낚시꾼 아마 없습니다. 그리고요, 낚시꾼이 낚시를 던졌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러면 실망할까요? 그래 딱 던져보면 낚시밥은 다 먹었죠. 그리고 또 낚시밥을 끼워서 던집니다. 던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거야.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거야. 이런 마음으로 던집니다. 던졌습니다. 잡았습니다. 어떤 고기? 그냥 피레미 같은 고기 쬐끄만 거 잡았습니다. 그러면 실망할까요?
아니, 또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정성껏 낚싯밥을 끼우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던지느냐, 이번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물 거야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던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낚시꾼이거든요. 낚시꾼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대가 다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낚싯밥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낚시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원의 설교를 어느 날 하면서 제가 여기에 비유해서 설교를 하다가 우리도 그런 꾼이 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꾼이 됩시다. 어떤 꾼이요? 우리도 사랑꾼이 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도 사랑꾼이 됩시다. 사랑꾼이 되면요, 이 사랑꾼은 어떨까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꾼은 항상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또 항상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을 깊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한층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더 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딱 490번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사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490번까지 용서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7은 완전수인데 70번은 7의 10곱이지요. 그러니 70번은 완전의 완전 이렇게 10번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7을 곱했으니 이는 완전의 완전으로 무한대의 용서, 곧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용서와 긍휼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용서, 긍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또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가 구걸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만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불쌍한 사람이고 거기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동관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쳤어요. 어떤 한 분이 예배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남아 계시는 거예요. 남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시는데 뭔가 열심히 회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그분에게 이제 환자 성도님이니까 관심 있게 이제 물었지요. 우리 집사님 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그래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래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래전에 제 딸이 제 돈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아마 환산을 해보면 뭐 한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사업을 한다고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빌려갔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빌려가서 저 외국에 나가가지고 하다가 그냥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럼 같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이 서울에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처럼 가슴에서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가지가.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 탕감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한 집사님을 제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던지요. 우리 성도님들 혹여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이 성도님들처럼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다 회개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사전에도 용서라는 단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근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실 때부터 그 안에 갖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용서와 사랑은 얼마나 더 완전하시겠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공의의 법대로만 심판하시고 한 민족이나 나라도 즉각 멸해버리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 과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랑이 깊이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하셨다가 그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성의 죄악이 관영했고 악독은 심히 커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 요나를 통해 그 성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에 그 성의 백성들이 왕과 신하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였지요. 그러자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 16절에도 하나님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뒤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하셨지요.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이라 하여 바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요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이 있으시기에 항상 회개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를 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해 주시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는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니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비의 모습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지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났습니다. 이에 이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8,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집으로 향하지요. 이처럼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의 아비는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나가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이 아비가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늘 그 마음에 아들을 품고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말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니 아비는 너무나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아들의 행색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어서 한없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비의 마음, 이 마음은 한없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형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이를 보고 이 동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괘씸했겠지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보고 또 우리도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직은 잘 뭐가 용납이 안 돼요 라는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이 형 같은 마음이죠. 형 같은 마음 아니지요. 우리는 아비의 마음으로 측은히, 한없이 측은히 여겨야 되겠죠. 누군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누군가 잘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 내게 대해서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비처럼 한없이 측은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탕자였기 때문입니다. 탕자였기 때문. 그러하니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서로 더더욱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종들로 하여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겨주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며 말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비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선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누구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잔치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친히 나와 큰아들을 권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냈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참 불평을 해도 참 좀 그렇죠. 비꼬는 투로 이 불평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곧 나는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효도했는데 내게는 아무 상도 없고 아버지 산을 탕진한 동생에게 송아지로 잔치를 해주시니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성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결코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 좁게 불평하는 큰아들의 마음도 달래주며 사랑으로 타이르는 아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는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또 위로하지요. 만일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동생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면 이런 불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구나,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라고 위로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그를 또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참으로 다행이다 하며 함께 잔치를 즐겼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큰 아들의 입장에서 집 떠난 동생을 염려하며 살아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집 떠난 동생을 염려하며 기다리되 아버지를 대할 때면 동생의 좋은 점을 떠올리며 선한 말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살아있기는 한데 큰 빚을 지고 남의 집 종으로 묶여 있으며 풀려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대신해서 동생의 빚을 다 갚아주므로 동생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하여 주시도록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루실 때에도 습관을 쫓아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날의 기도 장면과 기도하신 내용을 개척 당시 깊은 기도 중에 당자님께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은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이 되어 어느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날 밤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예수님의 옷을 적셨고 바위 위에도 떨어져 바위를 씻겨 내려갔으며 모든 초목도 적시고 온 땅을 적시며 흘렀지요.
그 밤은 추운 밤이었는데 비까지 내리니 그 비가 예수님의 몸을 차갑게 적시었지만 예수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감사없기는 이 세상에는 나를 버릴 자도 있사오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전할 자도 있음이니이다. 나와 함께 고난당할 자도 있사옵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자도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아들에게 혼자 고통을 당치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이 아들이 인생들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림이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 없는 것은 나를 아는 자가 있음이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를 아는 자도 있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만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하였고 그 영화로운 아버지 품속에 거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고 이 아들은 지금은 이처럼 추위와 배고픔과 많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여, 이 시간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인생들을 위하여 이같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셨고 예수님을 위로하셨으며 힘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모두 버릴 수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며 늘 아버지 앞에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우리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중보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기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 주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고 영광의 빛이 가득하며 금빛 찬란한 보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기를 마다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 내용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척 당시에 당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모든 빛난 영광은 아침에 솟는 햇살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시며 좋기 은혜가 넘치시나이다. 그 족한 은혜로서 영혼들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은혜로우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허물된 죄들을 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간구를 지금도 쉼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며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여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시는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니 하루도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다고 하셨지요. 이런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 길고 깊어서 100분의 1이나마 설명이 되었을까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깊다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체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참 마음이 참 착한 한 사람을 제가 압니다. 이분이 저와 함께 이웃 나라에 있을 때에 어떤 저 북한에 이제 하나의 그 북한식 뮤지컬입니다.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꽃 파는 처녀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제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고난을 한 가족이 있고 그들이 이제 지주에게 고난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하면서 이런 이제 고난의 길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꽃파는 처녀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꽃을 팔면서 산에서 꽃을 꺾어다가 그 꽃을 팔면서 이제 그 집안을 위해서 일하고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김일성이 친히 창작을 했다고 1900 몇 년도 그때 김일성이 친히 창작을 했다고 하는 이런 저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북한식 뮤지컬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참 불쌍하지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내용들 많이 나오죠. 어떤 분이 함께 그걸 보다가 눈물을 막 닦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선하고 착하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평소에도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착하고 육적으로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뭔가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 또 어떤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용서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참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꼭 이런 좋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은 다른 거지요. 선하다고 했다면 용서했겠지요. 그러나 불쌍한 사람을 보고 눈물 지을 수 있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니 내가 정녕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내게 죄를 지은 사람, 나를 해코자 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심히 아팠고 또 그를 위해서 지금도 이제 기도가 되어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예전에 내게 잘못할 때 용서해 주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런 잘못을 하다니 이번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은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안다 해도 그 말씀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의자님입니다. 당의자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랬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멸망받아 마땅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범죄하고 떠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언제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 주었으며 이전의 죄는 기억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속이고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늘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어서 결국 저는 손해를 봤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가 되시니 대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제게 당의자님께 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경험할 수 없었던 불같은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불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공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공력은 변함없는 믿음의 공력, 충성의 공력, 인내와 기도의 공력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력들을 우리가 쌓고 잘 지켜왔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공력이 부족하다면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견디어왔고 승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 만민 앞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시고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바울사도를 연단하시고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연단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바로 202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임하여 축복의 때를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 깊이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이 사랑 가운데 정녕 거하기를 원하오며 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눈앞에, 우리 만민 앞에 있어질 이 축복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